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실천하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89년도에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9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살지만 이 짧은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암송도 하겠는데 이 삶으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냐면 나는 100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9월 우리 참 감사의 달. 아니 감사면 감사지 왜 참 감사의 달로 정했을까? 오늘 우리 안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9월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추석 명절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좋은 일기 가운데 좋은 여건 가운데 좋은 첫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감사로 이렇게 조상님들에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헤어졌던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면서 서로 정겨운 어떤 놀이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꽃을 피우면서 행복하게 감사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앞에 제가 기독교에서는 참자를 잘 안 씁니다. 왜요? 세상은 다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그러고 자기가 참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음식점이나 그 지역을 가보면 다 참 원조, 북부시장에도 가보면 참기름도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참기름. 옆집에 가면 참기름. 그 뒷집에 가보면 참기름. 이렇게 해서 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거짓과 어떤 정말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또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거짓이 하나도 없고 굳이 우리가 짝퉁이라는 말씀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9월은 참 감사의 달이라고 정한 이유는 감사는 감사인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야말로 감사임을 알기 위해서 참 감사라는 참자를 붙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도 짧기 때문에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1계명에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11계명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하나님이 11계명을 지으시면 아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임을, 정상에도 고백함을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사에 감사라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 거 압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거 압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의 열매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가 일상생활에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얼른 안 된다고 그러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언어들과 반대들의 가슴과 언어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 신경질, 짜증 이런 것들이 감사의 반대입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꿔 얘기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려면, 범사에 감사를 살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를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원망할 일이 없어지고 불평할 일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일이 없어지면 저절로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죄 짓는 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하라, 기뻐하라, 예배하라, 이것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저절로 되는 게 안 됩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입대를 하면 어느 군인들이든 어떤 부대든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면 훈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자대 배치를 가는 군인들은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야, 아무리 카슈자가 됐든 공군이 됐든 그죠? 해병대가 됐든 수색대가 됐든 특전사가 됐든 어떤 부대들에도 다 최소한 3주에서 6주, 많게는 18주, 6개월까지도 훈련을 받아야 그 군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저절로 이렇게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원망 불평거리가 없어지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큼은 뭐가 돼야 한다고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은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 훈련이 있고 하나는 실전 훈련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좋은 회사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 면접장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회사는 필기와 실기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학과라든지 성악학과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체능, 이런 사람들은 다 필기도 봐야지만은 실기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라,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머리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맞아. 이런 때는 원망하지 말고, 이런 때는 불평하지 말고, 이런 때는 감사해야겠구나, 감사했구나, 마음으로 다지고 이론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한다고요? 실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꿔 얘기하면 언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주일학생도 있고 하니까 쉽게 정리한다고 하면 정리해봤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막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납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근데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짜증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착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순했던 아이들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쁘게 하루 종일 키워주다가 말 지르려고 못 오게면요 막 신경질 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얼른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뻐해주고 용돈 주고 막 그 간식 주고 다 했는데도 자기 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하게 하면요 막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 할머니하고 안 놀아. 놀지 마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맘먹은 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막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두 번째는요, 원하지 않는, 즉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즉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나도 모르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막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오늘따라 있어가지고는 호르르 해가지고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좀 보태셔갖고 국익에 이바지 하셔야겠습니다. 딱 하고 뭐 하나 편지 써주면요 갑자기 생긴 일에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가다가 딱지를 먹었습니다. 주께 영광 드립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근데 오늘까지는 솔직히 그게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이씨 진짜 재수 없어 막 속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리얼한 예화도 들고 싶지만 또 혹시 제가 워낙 언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하면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나쁜 쪽으로는 예화도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막 어려운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원망하고 불평이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또 그러는데요.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할 때 쓰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꼭 뭔가 필요함이 꼭 절실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수위 낮은 걸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에다가 얼마 넣고 전화할 수 있죠? 20원. 우리 세대. 그분들은 거의 7080. 내가 볼 때는 6070. 20원 넣고 전화를 넣어야 하는데 갑자기 급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호주머니 아무 주제와도 10원짜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10원짜리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오늘 없잖아요. 다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건축원금으로 양저금통으로 드리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도 오신 분이에요. 근데 10원짜리는 딱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1000원짜리도 있어. 근데 막 10,000원짜리도 있어.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가게가 없어. 그럴 때 막 빨리 전화를 해야겠고 그럴 때 여러분 막 마음에 막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짜증이 막 나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필요할 때에 뭐가가 부족할 때에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에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물질이 없을 때 진짜 물질이 필요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지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좋은 예를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추석 명절에 코로나로 힘드시니까 아유 그래 내가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그동안 잘도 못 해드렸는데 한 5천만 원 용돈 좀 드려야지. 근데 막 그죠? 호주머니에는 23,000원밖에 없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이 먹으면은 그게 마음속에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나는 뭐 있는가 이 나이가 먹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그죠? 좋은 대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나 5천만 원만 유학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말으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겠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저도 그전까지는 이거 많이 못 느꼈었는데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30대 같아요. 자꾸 마음은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싶고 몸은 따라줄 것 같은데 몸이 어떤 때는 천근? 어떤 사람은 천근 만근 그랬더니 목사님 그나마 그때는 다행이에요. 저는 억만금이 억만근. 그러면 막 기도하고 싶은데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은데 막 하나님 앞에 뭔가 큰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납니다. 막 오늘 작심하고 기도를 내가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2시간을 기도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막 몸이 피곤해하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 기도하고 가면 막 화가 나요. 말 같지 않은 예화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건강이 자꾸 우리가 약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못할 때에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감사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큰 세 번에 작은 세 번이에요. 통틀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될 때, 능력이 안 될 때 그런 때 속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처럼만 그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찬양으로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한번 웃지 마요. 비웃지 마요. 비 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찬양의 실력이 안 돼. 찬양의 능력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속으로 막 욕을 해. 설교나 빨리 끝내시지 뭐요?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칭찬도 받고 선생님 칭찬도 받고 원하는 대학도 가고 싶고 원하는 일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런 때는 또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망할 게 많은 세상, 불평할 게 이렇게 많은 세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나마 성경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훈련을 좀 받으시고, 하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년에 하나씩만 노력해도 80년 살면 80가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1년에, 일주일에 한 가지는 고사하고 1년에 한 가지씩 우리가 이거 완성이 안 되어가는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긴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절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2절까지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매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계획대로만 인생이 되어가도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안 좋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시키고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체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적처럼 밤에 갑자기 오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위로하시냐면, 해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그게 발각되면 다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다 그냥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천배 만배 환경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진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누가 나더러 내일 모레 60이라고 보겠어요? 헐, 참말로.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 겨울 뒤면 에? 그죠? 큰 솥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참 거르시가 어긋는데 꼰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물을 데우면요, 그 서열대로 줄 서가지고 물 한 바가지 세숫대 받아가지고 수도가에 가가지고, 수도가도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들어왔어요. 우물 떠가지고 날랐어요. 방학 때도 그 어깨가 그때 빠졌나 봐, 물개지. 그러면 그 따뜻한 물 한 바가지하고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찬물 한 바가지 섞어가지고 막 세수를,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으면요, 얼어가지고 문고리가, 왜 큰 형이 들어가면서 만지고 작은 형이 들어가면서 만지고 둘째 형이 들어가면서 만지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되면 문고리가 찐덕찐덕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 여름날에도, 이 더운 날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니까요. 믿어져요? 내가 전사 때 소원이 뭔 줄 얘기했죠. 제가 전사 때 소원이 뭐였냐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순물 찬물 가리지 않고 샤워기로 그냥 샤워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왜? 9명이 사는 집에서, 9명이 사는 집에서 화장실도 같이 써, 수도도 같이 써. 그러면 밤새도록 그저 차량 운행하고 은사 집회하고 밤 12시 1시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그 동네가 있잖아요, 익산에. 내가 뭐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초저녁에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잖아. 얼마나 또 귀가 밝으셔. 그래갖고 살짝 가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은 거 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비닐로 이렇게, 진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수도꼭지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싸요. 그럼 물이 함지박으로 내려갈 때 소리가 안 나라고. 그러면 함지박에 물을 담으면 살짝 뿌려. 살짝 뿌려. 어디 때밀을요? 그러면 또 세상에, 여기다 다른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 어르신이요, 이 밤에 누가 그려?
그럼 그나마 물 뿌리던 것도 주인처럼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잤다니까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도 또 차운행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때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참 감사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감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물론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얘기할게요. 감사는요, 첫 번째, 일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녀들이 이번에 용돈을 수당 명절에 1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50만 원 줬어! 그럴 때 뭐 감사가 절로 나오죠. 이번에 추석 때 보너스가 1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회사에도 5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200만 원 나왔어! 막. 여보, 나 차 좀 한 대 바꿔줘. 응? 엊그저께 우리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선물 준다고 막 차 선물해 줬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좋아요를 눌러다가 참았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이라서 오해받을까 봐. 근데 예를 들면 차를 그저 남편을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조그마한 경차 사줄 줄 알았더니 여보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좋은 차 사줄게 이렇게 막 비싼 차를 사주면 그때는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라고요? 다 일반적인 감사.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를 설교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참 감사는 뭐냐면 영적인 감사요, 전폭적인 감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째, 진짜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할 주인 중에 귀수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셨다라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감사다 그 얘기. 할렐루야.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로를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감사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만 믿는 것만 발각돼도 죽음을 당해야 돼요. 황제 숭배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추석 명절에 그죠? 제사상에 놓고 절 안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당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최초의 천주교에서 그죠?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핍박받은 게요, 우상 앞에 아니 그죠?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한국 기독교가요 가장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사랑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듯이 그 황제 숭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거나 발각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얘들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 그 어려운 거 내가 안다. 지금 얼마나 힘든 거 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봐.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 그건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는 얘기가 앞에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기뻐함으로 이겨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위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어떤 환경에서든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게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의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지금은 내가 부모를 도움을 주고 싶어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를 누구 못지않게 잘해주고 싶어 해줄 수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거리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나고 심장날 때 도리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차이는 뭐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차이는, 결과는 지옥과 천국으로 결론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거리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할까? 첫 번째는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탁이 아니에요. 협의가 아니에요. 상의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려고 그러실까요? 속된 말로 우리를 뭐예요? 약올리려고 그러실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여기도 아프고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막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은근히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막 아파가지고 막 누워서 막 아이고 아파요, 사모님 나 약 좀 뭐 좀 찾아줘 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모님이 목사님 그냥 설교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해,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요. 그럼 말은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얼른 서운하다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없어지도록 우리 신앙훈련을, 면역력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따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인 정신이 뭐냐면 우리 군인 3명이나 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군인 정신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사제 정신 빼고 군인 정신 넣는 게 군인 정신이에요. 자, 사제 정신이 뭐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돈 써요. 내가 친구들하고 가고 싶을 때 가요. 이런 것들을 싹 빼가지고 정신개조를 해가지고 아침에 6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빰빠라밤 빰빠라 울리면서 다 기상을 해야 돼요. 5시 딱 뛰면 병원밥 나오듯이 전부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물론 조금 늦게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 시간에 밥 먹어야 합니다. 난 군대 가서 정말 특별한 걸 깨달았는데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다 좋았는데 하나 불편한 게 있었는데, 너무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빔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진로를 앞두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해야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요, 안 된대요. 육군 정량을 안 먹으면 이게 군법에 회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먹기 싫어도 가서 조금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하고 가서 식기 반납해야 돼요.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받들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감사하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 원망 불평하면 아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화목과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망은 원망을 불러드리고요, 불평은 불평을 불러드리고요, 그냥 짜증은 짜증을 더 불러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짜증내요. 그럼 여러분 그 짜증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까요? 전파가 안 될까요? 전파된다니까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막 짜증을 내고 싶은데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뭐.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속에서 좀 짜증내고 불평하려고 했던 사람도 막 감사가 나오잖아요. 뭔 일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뭔 일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금방 번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와서 예를 들면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꾸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 사모님이 찬양이 어떻고 뭐 반주자가 어떻고 뭐 그죠? 뭐 누가 권사님이 어떻고 막 불평불만 하기 시작해봐요. 순식간에 들불 번지듯이 번져나갑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여목사님이 되셨는데 진주에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주 택시인가 아주 휘사를 하셨던 그 동네에서 거의 뭐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 받는 방법이 몇 가지만 하면 복 받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했더니 나중에 한 5년 7년 됐더니 담임 목사가 불러드려요. 이 집사 제발 좀 복 좀 그만 받으라고. 나는 진짜 내 입에서 우리 일비기 성도들한테 그렇게 제가 은퇴하기 전에 10명 정도는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원들이 1순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제발 이 집사 복 좀 그만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을수록 양보 좀 하라고. 근데 쭉 복 받은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분은 한 가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면 교회를 헌담하거나 목사님을 향해서 헌담하거나 교회 성도들을 불평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말로는 속으로는 데려다가 겉으로는 모셔다가 가장 비싼 고급집에서 식사를 막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은 놈이 물킨다고? 왜 그래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막 불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집사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가장 많이 아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닌다는데 그거 어떤 근거에서 하고 다니냐고. 나만큼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그래서 나만큼 복을 받으셨냐고. 그럼 다 뭐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삐삐삐삐한데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가서 그 세미나 들어보신 몇 분 계실 거예요. 내가 근거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중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정말 당신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복받기 위해서라도 절대 부정적인 얘기, 불평적인 얘기 교회에 퍼뜨리지 마. 그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걸 인해서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이것만 하나 깨닫고 돌아가도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자꾸 짜증내고 불평나고 신경질 내봐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리어 마귀는요 더 좋아가지고 더 해라 잘한다 너는 내 편, 내가 너를 금메달 따게 해줄게, 마귀가 주는 금메달 따게 해줄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걸 딱 잘라내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금메달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화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강단에 쓰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죠?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누구 손에서 놀아요? 그 양반 손에서 논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양반 손에서 논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모님 마지막 절에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최고의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우리 모든 인생과 계획은 다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환경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시각으로, 상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면 그래, 이 원망할 일이 생겼네? 불평할 일이 생겼네? 그 너머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린도서 2장 9절,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난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때 더 알았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복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딱 기억하면 돼요. 원망, 불평할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는 왜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 고통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가지 중에 3가지. 그것만 해도 6가지 아니에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 원망이,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 따라가면 지옥길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 까짓것! 그럼에도 내가 감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10번 불평했던 게 내일은 9번으로 줄어드시고, 그저 다음 주에는 8번을 줄어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불평이 이렇게 조금씩 시수게임 하듯이 감사는 올라가시고 불평은 내려가셔갖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군요. 그 모습 보면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입만 열면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막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 역사할 걸 믿으니 감사하지, 그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 더 선한 열매로 금메달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런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9월 한 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농사 잘 된 거, 고추 잘 된 거, 깨 좀 잘 털었다고, 돈 제대로 받았다고 그것도 감사할 거리지만,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삶이 승리하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